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 하고 그리고 말라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성경과 마지막 성경이 되겠죠.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13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대단히 불편한 표현에 대단히 도발적인 제목의 글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기 기사라고 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11조 장사는 끝났다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11조에 대한 비판의 글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중략하면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11조 장사는 2세대가 가기 전에 곧 끝날 거라는 사실이다. 물론 11조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 정신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중략하고요. 그럼에도 나는 공교회가 11조를 의무화하여 신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그 이유는 그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옳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자들은 11조가 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도 성경대로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기만이다. 중략하고요. 아직도 한국교회만이 유일하게 11조 왕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도 점차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진실보다 더 강한 교리는 없다. 그래서 중세식 짝퉁 11조를 불법 복제한 한국식 11조 장사는 이제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아마 다음 세대에는 오직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만 11조 강요가 존속할 것이다. 이하 생략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기사라고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이 요즘에 이제 기독신문에 인기 기사로 이렇게 올라오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이 매스컴의 톱 기사감이 되어 있고 그것도 그냥 한두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넘도록 뉴스메이커가 되면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의 특정 스캔들 때문에 마치 모든 교회들이 망가진 것처럼 모든 교회들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그들의 그런 부당하고 왜곡된 교회 비판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 자체가 왜곡될까 봐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세상은 그런 인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교회 때문에 기독교 혹은 복음 자체를 멀리 하니까요. 게다가 그런 비판의 바탕을 그릇된 성경 해석 위에 할 때,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릇된 성경 해석 위에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올바른 성경 이해를 통해 다시 정리해야 될 아주 심각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성도들에게 11조를 정말 강요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그 교회의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11조만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율법적인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신약의 성도들이나 교회는 더 이상 어떤 종류의 율법적 굴레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적 진리를 올바로 가르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인가요? 보셨겠지만 우리 PCA 이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도 그렇습니다만, 세례를 베풀거나 혹은 그 교단의 교회에 멤버십을 부여할 때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화평을 도모하기로 서약합니까? Do you submit yourself to the government and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promise to study its purity and peace?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책임과 권한, 즉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가르칠 수 있다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권한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성도들은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성경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문의 글처럼 11조 교훈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11조 장사를 한다 하는 이런 사악한 표현을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크나큰 모독입니다. 개신교의 11조 장사는 2세대가 가기 전에 끝난다? 11조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한국 교회만이 유일하게 11조 왕국으로 남아있다. 이제 다음 세대는 오직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만 11조가 존속할 것이다. 등등의 이런 발상과 이 발언은 교회 역사도 모르고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무식과 무지의 발상과 발언이에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래서 11조 생활을 평생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지금의 성도님들을 모욕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소위 어느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책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 비판하는 책들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신학적인 교리를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 2년간 설교를 하려는 생각으로 교리 설교 시리즈를 좀 준비를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그걸 시작을 하려다가 연초에는 우선 우리들의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기본적인 현실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와 주일 성수 문제를 다루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좀 신학적인 교리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이 기사를 몇 주 전에 보고 나서 11조 신학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기록을 보니까 한 5년 전에 11조에 대한 교리 설교를 한두 번 했더라고요. 11조가 뭐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11조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전혀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있고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아주 다양한 형편에 있을 거지만 그 모든 다양한 형편을 자체하고 성경적으로 11조가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다루었던 주일 성수 과제가 시간에 관한 헌신이라면 11조는 재물에 관한 재물의 헌신에 관련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헌금은 왜 드리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헌금 왜 합니까? 헌금 예배 시간에 헌금 왜 합니까? 뭐 현실적으로 보면 헌금은 교회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개념은 헌금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에 미국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인 2세 교회도 꽤 많더라고요. 헌금을 예배 시간에 하질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붙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 우리 그 전기도 막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못 모였답니다. 그때 전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거기 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헌금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헌금은 염려 없다고 온라인으로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안 모여도 된다는 것이 그거 참 편리하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얼핏 제가 들긴 들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훈련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헌금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라 이 예배의 순서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근거와 바탕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류 구원에 정말 원대한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돈 얘기, 헌금 얘기를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제외하면 그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 주제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관한 말씀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말의 강조라는 것은 많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보다 더한 강조는 한 번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게중심이 실리면 그 말이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돈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성구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이 자막 위에 띄우는 것은 여러분이 좀 찾아도 보시지만 짧은 시간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편리하게 자막으로 성경을 띄우는데 뭐 성구라도 좀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뭐라고요? 재물, 돈이에요. 이걸 동시에 같이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money.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이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학보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하나님과 돈 이것을 같이 못 섬긴다. 그건 그만큼 돈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리처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 이 책을 쓰면서 돈은 하나님과 rival God, 경쟁자 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강조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기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말도 안 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요?
낙타, 바늘귀, 낙타만한 바늘귀가 있습니까? 요즘에 제 아내나 저나 눈이 자꾸 어두워져서 옆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바느질 하다가 그 실을 집어넣으라고 이거 바늘귀에다 실 좀 꽂아달라면 저도 안 돼요, 잘. 그래서 집에 이제 돋보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끼게 되는데 얼마나 작습니까? 바늘귀가. 근데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상당히 사악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부자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돈과 권력 이것이 억압과 착취로 나오게 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악한 짓들을 하고 불의한 행위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자 천국 못 간다. 근데 그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잘 금방 우리에게 안 다가요. 야, 낙타를 바늘귀에 집어넣어봐라 들어가나. 그게 차라리 더 쉽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저처럼 아마 목에다가 이렇게 볼멘소리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돈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셨던 이유, 돈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유, 딱 한 번씩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은 돈의 위력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돈이라는 것이 종교 행위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헌금 문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셔 다루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딱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헌금 얘기를 언제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보십시오 한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제스처를 묘사하고 있는 누가의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은 아주 작은 동전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는 말은 자세하게 주시했다는 말이에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을 지켜보신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여기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에 예수님이 딱 걸터 앉으시고 그 다음에 헌금 넣는 사람을 하나씩 지켜본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얼마나 넣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뚜렷이 보다가 나중에 말씀하시죠.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2 동전을 넣었지만 이건 이 과부가 살 수 있는 전액을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와 다음 설교는 헌금, 특별히 이제 11조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소재가 11조 헌금이지 주제는 헌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돈, 헌금, 11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차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 과제와 관련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관련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본문들만 제가 따로 뽑아서 오늘은 구약만 가지고 11조의 그 기원과 11조의 기본 원리, 다음 주에는 신약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조를 비판하는 11조에 대한 반대라든가 비판하는 가장 그 전형적인 내용은 11조는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율법 이전에 11조, 조라는 말을 빼시고 그게 조항이라는 뜻이니까 10의 1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장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찾아서 보십시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9개의 국가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뭐 국가라지만 그 당시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니까 부족 국가들이죠. 작은 국가들이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특별하게 훈련시켰던 318명의 일종의 프라이빗 아미,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서 그 9국과 싸움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롯을 구출해 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누군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 안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건 안 썼는데요. 거기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 할 때 그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고 세덱이라는 말이 의란 뜻이에요. righteousness.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는, 살렘 예루살렘의 원조인 그 살렘이라는 지역인데,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 종종 나타나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마치 나타나신 것처럼, 혹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일종의 섀도우, 그림자처럼 표상으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중요한 점은 처음으로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바치는 그 장면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왕에게 11조를 드린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는 11조 제도가 나중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서 자리를 잡게 될 때 가지게 된 그 성경적인 기본 원리와 신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조가 뭐냐? 우리가 질문한다면 11조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롯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자기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드린 일종의 감사의 예물이었어요. 우린 요즘에 뭐 감사헌금 따로 하고 11조헌금 따로 하고,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11조를 다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헌금을 걷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온 성도들이 11조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10의 1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10의 1의 기본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이 너 나에게 11조 내라 강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강요도 의무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11조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요.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데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이었어요. 그리고 자원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10의 1을 드렸는가 또 하나 살펴보면 딱 한 번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멀리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망가 살겠다고 가요. 근데 뭐 기약이 없죠.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 왔을 때에 그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막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사닥다리가 천국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는 거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야곱이 좀 약삭빠른 친구라 그 앞에다가 조건을 붙인 거야. 여기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집이라는 베스, 하나님이라는 엘,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름이 그 지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정말 야곱이 그 이후로 10의 1을 잘 드렸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못 드렸을 가능성도 높죠.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성을 보면.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10의 1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신 데 대한 그 감사의 표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10의 1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나라가 형성될 때 하나님은 헌법을 만드신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지난번 주일 성수 문제를 얘기할 때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약 교회를 당신의 나라로 세우시면서 그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헌법으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중심 내용에 이 11조 규정을 그때 처음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기억나신가요? 주일 성수가 어떻게 해서 율법화가 됐는지, 사실은 창세기의 창조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의 가장 중심에 들어갔던 것이죠. 11조도 그와 비슷해요. 시간과 돈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중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은 10분의 1을 드리도록 명령으로 율법으로 제정하시면서 그거 내 거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10분의 9는 네 것이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의 10분의 1을 탐내서 이걸 내 거라고 뺏어가시는 걸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는 일종의 우리의 small gesture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건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이런 일 여러 번 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걸 아간이 건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하는 엄청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10분의 1 개념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10의 1을 구별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게 성물이에요. 두 번째 본문은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은 여기는 이제 레위 자손과 관계가 돼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총 13지파입니다. 우리가 흔히 12지파로 알고 있지만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별도의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중심 역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대신에 나머지 12지파가 자기들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10의 1을 레위 지파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목회자들을 다른 직업이나 다른 생활 수단을 갖지 않게 하고 그냥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섬기도록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던 제도가 40년을 지나면서 제2 국민들, 제2세대에게 주는 신명기에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여기에 11조의 중요한 한 개념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수단 혹은 교육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인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릴 수가 없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리는 만나 하나 먹고 자는 건데 무슨 11조를 드리겠어요. 40년을 쭉 지났어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11조를 제정하셨지만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헌법으로 만들 건데 이들이 실패하고 말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40년 뒤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1조를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11조를 세우신 목적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권이나 혹은 소유권, 하나님의 오너십,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 11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책임을 받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10의 1을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런 개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헌금을 모든 헌금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헌금은 10의 1 하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다 충분치가 않으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많은 헌금들을 만들어내는데 10의 1을 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성전 운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10의 1을 잘 드리는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저절로 배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구약 역사를 보시면 이런 11조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점점 불순종함으로써 제대로 행해지지 못했던 대표적인 신앙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요, 레위인들이 생계 유지를 못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남의 집에 사설 제사장으로 취직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미가의 제사장이에요.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몇 번의 개혁기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150년의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 귀환되죠.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근데 그 말라기가 올 때 이미 11조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요, 올바른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11조 때문에 저주와 책망을 아주 심각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제가 여기에 써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도다. 이렇게 강한 어조가 성경에 사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10의 1을 드리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은 도둑질한 것이다. 내 것을 도둑질해놓고도 우리가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한 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네. 그 말라기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상황을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1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10절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올바로 드리는 구약교회에 주신 축복을 보장하시죠. 올바른 11조를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보장하겠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이에요.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잘 번역을 했더군요. floodgate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도 보면 그 홍수철 되면 한강이 넘쳐 흐를 때 저 위에 팔당댐에 그 댐 문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그 넘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들이 다 침수돼 버리니까 그게 floodgate예요. 근데 그 플러드게이트를 열어버리면 물이 어떻게 나갑니까? 글자 그대로 본물 터지듯이 확 나가버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 본물 터지듯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라. 뭘 해봐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봐라.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한 번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신 그게 11조예요. 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보나 해봐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놓고 자꾸만 구약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구약의 말씀만 살펴봄으로 해서 11조의 기원, 11조의 정신만 살펴보지만 우선 11조는 율법으로 시작돼서 율법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끝났다는 것은 제도가 끝난 거예요. 규정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오히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래서 율법의 규정은 폐지되었을지 몰라도 그 율법의 원리와 사상과 신학과 그 의미는 주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율법의 규정이 폐지된 것 때문에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하나로 맺고 싶어요. 질문 하나로. 왜 11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돈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를 시험하죠. 그래서 그 돈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것을 제도화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혹자가 말했듯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는 쉽지만 내 돈주머니의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1조 제도가 구약시대에 생겼던 것이죠. 우린 더 이상 그런 제도에 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바로 이 정신을 이 원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신학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형편에 따라 그리고 자기 수입에 따라 이 11조 정신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다음 주에 할 말씀이겠지만 11조는 짐이 아닌 복입니다.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으로 주셨단 말이죠. 설교자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설교 후에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11조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 깨달아서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11조가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기대를 하면서 율법의 규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2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유학생, 학생, 이민자의 자녀라는 미명 아래 11조 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신앙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화돼서 현실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커피값을 아끼시고 영화 구경 가는 것을 아끼시고 데이트할 때 쓰는 돈을 아끼시고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아무 수입이 없을 때 10의 1을 할 수 있을 때 수입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이 적을 때 10의 1을 할 때 수입이 많을 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 11조를 세뱃돈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세뱃돈. 어느 날 세뱃돈을 우리 아이들이 봤는데 돈에 얘네들이 역시 나이 어려도 역시 돈 맛은 마찬가지구나. 제가 그걸 느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구정과 신정을 다 섬기는 거예요. 구정 때 신정 때 둘을 다 찾아서 친척들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하고 각주를 내서 옵니다. 그리고 제 은사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해년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영락없이 거금의 세금이 아니라 세뱃돈을 주시는 분이셨으니까 말이죠.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유치부 때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신방 가면 거기 그 계신 분 앞에서 저 세배 받으세요 그러면서 세배를 하곤 했어요. 얘가 왜 했겠습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은 기가 막힌 기특한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돈독이 올라서 그랬던 것이죠.
유치원 5살, 6살짜리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11조 교육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10의 3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1조. 10만 원 받았으면 1만 원 떼고 또 1만 원 떼서 선교헌금, 또 1만 원 떼서 구제헌금. 그러니까 10의 3을 드리도록 했죠. 그러니까 11조는 교회에다 내고 나머지 2개는 제가 갖고 제가 저금 통장을 마련해서 걔들 이름으로 따로 주고. 이제는 다 출가해서 자기들 독립을 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관리를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10의 1은요 학생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학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했으면 그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그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얘기처럼 11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줄 때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일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짐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예, 그렇죠. 유치하긴 하지만 우리는 다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초보신앙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복을 염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 내게는 복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30여 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내 말 가지고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지만 한번 여러분